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생활할 것은 교훈한 바울은 다툼 가운데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4장 초반절에서는 권면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 서로 도울 것을 부탁하면서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바, 이제 빌립보서가 마쳐가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바가 4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여 권면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서라 할 때 이 서라라는 헬라어에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헬라어 스테케테라는 단어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특별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라 라고 명령할 때 사용되던 말이 스테케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 이 본문에 주 안에서 서라라는 이 서라라는 명령은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라, 생명을 걸고 끝까지 그 진지를 사수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라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주님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진지,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처럼 우리가 끝까지 진지를 사수해야 될 것은 앞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서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안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믿음을 강조한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바울이 권면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무엇을 권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요, 아래에 있는 초록색 번호인 개역 개정 4판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라 라는 권면을 했던 바울은 이제 유오디아라는 여자 성도와 순두계라는 성도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은 성도의 단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빌립보 교회를 기둥처럼 떠받들어 섬기던 2명의 여자 집사로 추정이 됩니다. 멀리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알 정도라면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두 여인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분히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주장사로 하고 귀신 들린 여종, 이 두 여인, 그리고 간수 집안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생각보다 섬세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이 두 여인의 갈등에 휘말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게지요. 이런 그녀들에게 바울 사도는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때에 서로 대립하거나 다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단합하여 주님의 일을 더욱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사람 사이의 대립과 반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갈이라는 것은 칡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등이라는 것은 등나무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을 갈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등굴 식물로서 나무를 감아서 오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칡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은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뒤엉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오르지 못하고 함께 고사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오르는 칡끼리는 같은 나무를 잘 오를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오르는 등나무도 같은 방향으로 잘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칡과 등은 그런데 지혜로워서 서로 오르는 나무를 달리합니다. 칡은 주로 산의 자리를 잡고 등은 평지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자리에서 뒤엉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 오르는 칡들끼리 또는 한 방향으로 오르는 등들끼리는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 서로 다툴 일이 없기 때문에 결코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갈갈 등등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르는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르는 방향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목할 일이 없습니다. 다툴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왜 주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방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려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산지에 있으면 나는 평지에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나는 낮은 곳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 3절에 보니까 일반적인 권면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를 비롯한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녀들을 돕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교회 내에서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할 것이 우리 성도들끼리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각 지체는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4판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너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빌립보서 1장 5절 7절 말씀을 참조해 볼 때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너라는 표현은 빌립보 교회 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와 함께 멍에를 함께 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멍에를 함께한 자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멍에를 함께한 자라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밭을 갈 때 황소와 암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보조를 맞추고 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앞서가거나 뒤쳐서도 안 되고 가다가 한 마리가 숨을 돌리고 쉬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리가 똑같이 발을 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이 똑같이 발을 맞추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멍에를 같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초기에 그렇게 좋았던 교회였었는데 지금 교인들 사이의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찢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같이 했다는 말은 원래 부부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부부간에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이것을 동업자 간에 또 말할 때도 쓰여졌던 말이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동반자, 가까운 협력자라는 뜻이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적당히 협력하는 관계가 아닌 똑같이 균형을 잡은 동반자이며 책임도 똑같이 지는 것입니다. 이쪽이 무너지면 저쪽도 무너지는 것이 멍에를 함께하는 자, 부부이고 동반자인 것입니다. 이쪽이 갈 때는 저쪽도 가야만 합니다. 이쪽이 갈 때 내가 못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반자의 걸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동반자의 걸음,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던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처럼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가면 따라가 주어야만 하는데 한쪽이 가면 자꾸 반대로 가고 반대말을 하면 그것이 서로 간을 상하게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 협력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할 때 빌립보 교인을 꼭 암소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황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함께할 때 이 황소와 암소가 주님을 태워가는 동반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쉬운 번역으로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청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계속 말합니다. 안에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답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기뻐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 안에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감옥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성도는 관용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성도는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신앙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욱해서 한순간 참지 못하고 자기 것을 다 표현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님께서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헬라어에 유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관용이라는 헬라어 에피에이키스라는 이러한 단어는요, 양보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양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를 뜻하는 말이 관용인 것입니다. 양보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고 내 것만 주장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을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늘 항상 감사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매우 큰 은혜가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와 감사 생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다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 처해서 늘 항상 감사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늘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가 그냥 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발부동 치면서 노력하십시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 안에서 있어라. 주 안에 서라. 끝까지 이 진지를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된다. 이것은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내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그 진지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사수하면 감옥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문제와 갈등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를 이 시간 체크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굳게 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이 일어나는지, 갈등을 하지 않는 이유를 또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감사하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